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편 89편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길로 온전히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두드리며 여호와 앞에 우리를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안아주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주님이 터치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 심령에 회개가 있고 고침받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8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녀들과 생활하다 보면 즐거운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딸의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 돈으로 산 거죠. 근데 딸이 이제 이거 더 먹고 싶다 하면서 이거 내 거 한 거. 그래서 이제 딸이 없을 때 제가 좀 먹었다가 혼날 때가 있습니다. 딸한테. 그러면 제가 이제 항복 하면서 딸에게 내가 또 아이스크림 사줄게. 같은 거 사줄게. 그럼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좀 있죠. 이렇게 약속해놓고 좀 잊어버려서 아이스크림을 살 돈은 있는데 가끔 이제 잊어버려서 제가 좀 곤란한 때가 있습니다. 딸의 공격에 아빠 그러면 거짓말장이다. 약속하고 왜 안 지키냐? 이제 이렇게 따지면 정말 항복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이제 하나님께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듬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89편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거듭거듭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의 이름이 이제 4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바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윗의 4번 반복해서 본문에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3, 4절에 이제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이제 4절에 구체적으로 이 다윗에게 주신 그 왕위를 그 자자손손에게 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보면 위기가 있고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엄청난 이제 시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질문하죠.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자자손손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내미는 거죠. 물론 이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서 다윗을 확인하고 또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흔들림과 불순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초리도 맞습니다. 그것이 끝장이 아니라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다윗에 주신 언약을 기억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 주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목격하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시편 89편에서 다윗에 대한 언급이 이제 4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 이 약속을 다윗에게 했는데 이것을 내가 깨트리면 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이 35절에 나옵니다. 시편 89편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윗에게 맹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89편에서 다윗의 이름이 4번 강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될까? 과연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그럼 다윗 시대인가? 아니면 그 후대인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보면 불순종하고 또 심판도 받고 그런 이제 험악한 시간들을 이제 통과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시대하고 좀 연결해서 오늘 시편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다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때는 하나의 나라였다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시급 때가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왕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르호보암 왕 5년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가다 보면 역대하 12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이 애굽왕 시상이 이제 공격했던 지점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시겠죠? 애굽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예, 10절에 있습니다. 10절도 제가 한번 시편 89편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자, 라합이 무엇인가 질문하겠죠.
그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중에 바벨론도 있고요. 애굽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각주를 보시면 성경 밑에 보시면 라합이라고 해서 애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노동의 혹사를 당했고요. 또 바로 왕에 의해서 유아 학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었죠. 근데 10절에서 분명하게 라합, 그것은 이제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원수를 통칭해서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내로 다운, 조금 좁혀서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그리고 애굽의 공격을 받았고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다. 이런 내용을 연결해서 르호보암 왕 5년 애굽 왕 시삭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고 또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내용과 이제 연결합니다. 당시 애굽 왕 시삭이 이제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빼앗깁니다.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금으로 되었던 방패도 빼앗기고 그래서 그 방패를 대신해서 금이 없으니까 놋으로 된 방패를 이제 또 경호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이런 시련을 르호보암 왕이 경험했고 또 남유다가 경험했을까요? 역대하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나라가 튼실하고 좀 강대해졌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꺾이죠. 여러분이 그 20대나 또 10대 후반에 학생들이 운전면허증을 따면 처음에는 좀 긴장합니다. 근데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운전할 때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생길 때가 위험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가 좀 견고해지고 강성해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요함이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여호와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감사치 않고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고 무언가 잘 될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강건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더라. 누가 그랬겠습니까? 왕이. 왕과 영적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들이 이어집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이스라엘이 본을 보았다. 그러니까 본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백성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들어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사 심판을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기록이 이제 역대하 12장 1절에 나오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오늘 시편을 보면 시편 89편 38절에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버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심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버린다. 그것이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보물을 가져가게 합니다. 왕궁의 보물도 가져가게 합니다. 방패도 금으로 된 거 가져갑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것을 이제 겸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카나라고 하는데요. 역대하 12장에서 카나, 겸비하다, 낮추다. 이 단어가 이제 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6절, 7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시간이죠. 역대하 12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강건하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겸비하는. 같은 장의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제 스마야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십니다. 낮추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역대하 12장 12절에서 르호보암이 또 겸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겸비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예수전도단 YM 열방대학교에서 금식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금식 기도하는 날 때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자기 죄를 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히브리어 카나가 겸비하다라고도 되지만 스스로 낮추고 낮추다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카나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 건강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교만했었고 잘 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본받고 나쁜 것을 본받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애굽 왕을 사용하였습니다.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의 보물 뺏어갑니다. 궁전의 보물 뺏어갑니다. 방패도 뺏어갑니다. 다 빼앗겨갑니다. 그때 르호보암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비합니다. 그 겸비함을 통해서 멸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또 가족 안에서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 속에서 이제 갈등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옳다, 누가 잘못했다, 이거 객관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원칙,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겸비한 자가 되고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시시비비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너가 잘했다, 너가 못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것이 겸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나는 전혀 내 책임은 0, 아무것도 없다. 100% 상대방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운전하다 보면 접촉사고가 있고 그런 경우에 막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책임이 몇 %다. 근데 보통 많은 경우에 쌍방과실이라는 표현이 씁니다. 몇 대 몇이라도 3대 7이든 6대 4든 어느 정도 서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처럼 헤매고 흩어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죄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릇 행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잘못은 우리의 것이지만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겸비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너가 잘못했어. 너가 80% 책임이 있어. 그 말 이전에 교회는 또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리더가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너의 책임은 몇 %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있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겸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을 따지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